주님 손에 의탁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입니다. 우리 25절로 43절까지. 어제 우리 주신 말씀인데 또 오늘 한 주를 시작하면서 또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늘 봐왔던 것처럼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과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 그 응답의 여정을 늘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날 새벽에는 강단의 말씀을 다시 하는 이유는 우리가 진짜 다시 붙잡고 또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제 놓쳤던 부분을 다시 회복하고 또 인도받아가는 그런 시간 되겠습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그 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야곱이 버두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 있는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야곱의 삶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라반의 집에서 나오려고 하는 이유도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젠 나도 독립해 살고 싶은데 내가 언제까지 여기서 살 거야, 이런 생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 지금 나갈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는 말을 실컷 해놓고
그죠? 자존심 다 세웠잖아요. 내가 내 자존심상 내가 라반의 것을 내가 가져오지 않을게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 다 가져가세요. 내가 다시 시작해서 내 것을 따로 만들게요.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긴커녕 뭐라 그래요?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 있는 양치기들이 하는 행동들이 이거예요. 버드나무 가지를 깎아가지고 양 새끼 배 때 물가에 두면 그렇죠? 새끼를 아롱진 것이 난다 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문화를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생각이 거지요. 양치는 거에 있어서는 전문가가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근데 말로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면서 행동과 삶은 뭐예요? 세상의 문화와 흐름을 똑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라반의 집에 라반 도주하잖아요. 그렇죠? 라반은 괘씸하게 여기잖아요. 그걸 가지고요. 그러니까 근데 보세요. 참 그 인본주의 쓰는데도 하나님은 야곱 편이셔요. 그렇죠? 그 우리가 뭐라 그러겠어요? 내가 버드나무 깎아서 거기다 꼽았더니 진짜 아롱진 것이 났네.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것에 역사하고 있는데. 그 자꾸 우리 실수한다니까요. 내가 성경을 많이 읽고 내가 뭘 많이 하니까 축복하시고 있지. 이 착각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의가 하나님의 신 계획이 이루어져 가겠는데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뭔가 했기 때문에 축복하신다? 그거 착각이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확하게 내 신분이 뭔지를 알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과 그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해야, 그치요? 그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이루어가는 거지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절대 주권이라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야곱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왜 어려움이 계속 찾아와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계획과 내 기준 자꾸 버리라고. 진짜 내 인생에 예수가 주인된 삶을 자꾸 누리고 고백하라고. 하나님의 계획과 내가 안 맞는 거지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은 계속되고 있어요. 근데 그 여정 속에 하나님 응답하신 것이 내 눈에 안 보이는 이유는 다 내 눈과 내 생각이 다 기준이 뭐에 있어요? 하나님이신 언약 안에서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고 그 계획을 찾기보다는 다 들은 지식과 세상 것들로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면서 내 삶과 행동은 다 기준이 뭐예요? 그거예요. 들은 거, 지식적인 거, 내 거. 거기에 계속 있는, 그러니까 계속 걸리지요. 하나님 뭐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싶은데 그걸 빼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뭘 주세요?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문제를 가져 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깨달으면 될 텐데 그걸 못 깨달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가중이 계속되는 거예요. 복음 가진 자에게는 어려움과 문제가 오는 이유는 하나님 우리에게 저주 재앙을 주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진짜 네가 언약의 자녀임을, 그치요? 네 신분이 뭐임을 확인하라는 거거든요. 아, 그렇구나. 내게 어려움이 왔어? 아, 이 어려움은 힘든 게 아니야. 그러면 발견해야지요. 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기준이 너무 많구나. 내가 이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내 잔머리 쓰고 떠난 내 고집 부리고 있구나. 또 내 체질대로 하고 있구나. 내 기준대로 하고 있구나. 누구처럼요? 야곱처럼요. 야곱의 나이가 지금 몇 살이라고요? 거의 100세 가까이 다 됐어요. 태어나면서부터 100세 때까지 야곱의 모든 삶은요, 하나같이 어려움이에요. 모든 일마다 꼬여. 자기 계획대로 자기 생각대로 된 적이 한 번도 없어. 계속 꼬여. 그런데도 계속 어떻게 해요? 생각을 못해. 오늘 성경 읽었잖아요. 라반의 집에 가서도 그 일을 보면서도, 그렇죠? 생각을 못해. 지금 자기 집안에 일어나고 있는 그 사건도 왜 일어나는지도 몰라. 라헬하고 레아하고 계속 경쟁을 하는데도 몰라. 오히려 라헬하고 레아를 경쟁시킨 게 누군지 알아요? 그 둘이 아니에요. 야곱이지. 야곱이 분명하고 선명히 딱 섰으면 끝날 일인데 야곱이 어정쩡해.
이거 어정쩡해요? 앞에 우리 30장 서론에 안 읽었잖아요. 이 라헬이 시기가 가득해가지고, 아니 누나는, 언니는 아기를 낳고 있는데 자기는 아기가 없어. 그 시기가 가득해가지고, 그렇죠? 하는 행동들을 보세요. 그 행동의 화살이 누구한테 가냐? 야곱한테 가는데도 몰라. 그 인본주의가 뭐예요? 내가 자식을 낳기 위해서 자기 첩을 줘요, 먼저. 그래서 자녀를 낳는다니까. 그 자녀를 낳는데 뭐라고 낳냐, 이름이. 내가 언니를 이겼어, 막 이래요. 이름 자체가 그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완전 생각 자체가 뭐예요, 기준이? 하나님과 관계없어. 야곱도 관심이 없어. 그렇죠? 왜요? 라헬이 하라는 대로 하고. 뭔 기준이 없어. 막 집안 싸움이 있는데 관심이 없어. 아니, 본인이 하나님 주신 언약 안에서 확고하게 딱 섰으면 기준을 가지고 딱 있어야지요. 그렇죠? 그 기준도 없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뭔가가 그거 정확한 명확한 것도 없어. 여론 따라 흔들렸다가 절로 갔다 절로 갔다가.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신분과 언약을 망각하는 거 계속. 그러니까 눌릴 이유도 없어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저것도 안 해서 그런가? 아니요. 저걸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신분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내가 해방받았고 승리했음을 너무 확실하고 누리면 될 텐데 그거 상관없이 계속 묶여 있으니까요. 이번 한 주간은요 진짜 도전하라니까요. 뭘 도전하세요? 다른 거 도전하지 말고 복음 가진 자로서의 자존심을 딱 지키라니까. 가치 있는 삶. 내 신분이 누군지를 알면요 세상의 문제를 보면서도 바르게 판단할 수 있다니까요. 바르게 판단할 수 있어요. 내 문제를 보면서도 바르게 판단할 수 있다니까. 내 어려움을 보면서도 내게 자꾸 되게 다가온 문제를 보면서도 바르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복음 안에서 재해석하면 이게 눌릴 일이 아니구나. 이 문제 사건은 내가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거구나. 왜 당연히 올 수밖에 없어요? 내 여태까지 삶이 인본주의였잖아요. 이 야곱의 이 삶은요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문제인 거예요. 왜 자꾸 나에게 사람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와요? 자꾸 경제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와요? 왜 내 삶에 자꾸 이런 문제가 와요?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당연한 문제를 내가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 앞에서 누굴 비판할 일이 아니고 뭘 할 일이, 눌릴 일이 아니라 내 자신을 갱신할 일인 거예요. 내가 언약적 삶을 사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복음 가진 자로서 당당하게 가치 있는 삶을 산 게 아닌 거구나. 그죠? 그걸 깨닫고 돌이키는 거지. 거기에 눌려가지고 내가 이건 안 해서 그렇고 내가 저걸 안 해서 그렇고 지금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문제 사건 앞에서 자꾸 이게 율법적이고 복음적이지 않으니까 뭐에 눌린다, 자꾸 뭐 한다 이런 생각을 자꾸 갖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당연한 나의 삶을 봐버리면 내가 복음이 필요하구나. 내가 이게 묶여있는 나의 삶이구나. 내 기준, 내 생각 때문에 사람 말도 걸러내지 못하고 거기에 걸리고, 그렇죠? 사람의 이런 행동과 거기에 걸러내지 못하고 거기에 걸리고, 그렇죠? 복음으로 넘어설 수 없는 내 인생 가지고 있는 그 부분들이 복음으로 뒤바뀌면 될 텐데 그거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그렇죠? 하나님이 뭔가 역사하기를 계속 바라고 있잖아요. 그게 막연한 신앙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맹목적 신앙인 거예요. 이번 주 강단 말씀 보면서요, 우리 인생의 모든 흐름을 바꿔야 돼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주신 복음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 버려야지, 언약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 버려야지. 나는 안 들어가면서, 그렇죠? 계속 밖에서만 판단하고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은요, 방관자가 되지 마세요. 밖에서 판단하고 밖에서 지적하는 저 세상의 사람들처럼요, 언약도 그렇게 보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 가고 있네? 한번 가볼까? 이게 아니에요. 진짜 복음에 그게 맞다면 내 인생을 갖다 올인하는 거예요. 그렇죠? 올인하는 거라는 거. 그래서 그 올인의 시작이 뭐라 했어요? 내 인생의 예수를 주로 인정하고 시인하는 게 시작이라고요. 그렇죠?
야곱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시작은 뭐냐? 네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네가 인본주의 쓰든 뭐 쓰든 하나님 계획은 계속 이루어가요. 근데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져 감에 있어서 그죠? 깨닫고 그 응답 속에 있냐? 아니면 맨날 얻어 터지고 맨날 문제 속에서 그때서야 비로소 발견하고 또 가고 이러냐 이거예요. 이번 한 주간은요, 진짜 복음에 집중하면서 그 부분들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내게 굳어져 있는 내 체질, 내게 굳어져 있는 내 생각,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맞지 않는 나의 기준과 내 생각들을 깨버리는 거예요. 아, 근데 내가 이걸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그렇죠? 하다못해 내 인생에 이 작은 이 자존심 문제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그렇죠? 내 자존심에 걸려가지고 사람으로서 이럴 수 있나? 그거에 딱 걸려서 넘어서지도 못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요, 사람으로 그럴 수 있나 하지 말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보면 당연한 거구나 저거. 그래서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것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가 복음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돼요. 야곱이 그걸 깨달았으면 돼. 알았으면 돼. 그렇죠? 처음에는 아는 것처럼 보여. 근데 읽어보니까 아는 게 아니야. 뭐 때문에 가는 거예요? 내 나이에 내 처지에 이래 사는 게 맞나? 그렇죠? 처갓집에 얹혀 사는 게 맞나? 지금 그거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언제까지 내가 내 집을 세우지 못하고 있겠습니까? 나 이제 돌아갈래요. 이거라니까 이거. 그렇죠? 만약에 라반도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안다면 얘기했어야 되겠지요. 내가 내가 여기에 올 때 나는 이런 언약을 붙잡고 왔어요.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을 얘기하겠지요. 근데 그 얘기를 해요, 안 해요? 그 얘기는 전혀 없어. 뭐만 갖고 있어요? 자존심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래요? 하나님이 하셨어. 그러니까 욕도 먹는 거야. 그렇죠? 왜 기존 신자들이 욕도 먹어요? 왜 교회가 욕도 먹어요? 다른 것도 욕 먹는 게 아니야. 뭔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하나도 없어. 그렇죠? 그 껍데기만 우게 되는 거야. 하나님. 그렇죠? 껍데기만 갖고 우겨대. 그러니 욕도 먹는 거야. 욕도 먹는 거라니까. 그 욕도 먹을 수밖에 없는 자처를 누가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거야. 왜 내가 가정에서 우리 가문에서 욕도 먹는 1순위가 되고 있어요, 내가?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핍박한다고 날 욕한다고 보기 전에 나를 한번 보라니까요. 나를 한번 보라니까요. 내가 저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고 그 영혼들을 이렇게 양보도 못하고 자존심만 세우고 있는 나를 보세요. 그래놓고 하나님 외치고 있으니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맨날 싸우죠. 그러니까 그게 근본이라니까, 근본. 근데 이걸 보고 눌리란 말이 아니에요. 그게 보였으면 내가 돌이키면 되는 거야. 그렇구나. 이 삶이 당연할 수밖에 없는 나중심, 육신중심, 성공중심이라는 거는 나는 나중심으로 안 살아. 난 그래도 교회중심.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뿌리까지 박혀있는 나중심은요, 무서운 거예요. 결정적일 때 나와요, 그거는요. 그렇죠? 내 이익과 손에 딱 나올 때요, 나중심이 나온다니까. 평상시 몰라. 되게 막 잘하는 것처럼 보여. 되게 막 다 양보하는 것처럼 보여. 근데 결정적인 건 자기 이익 챙겨. 그게 나중심이에요. 근데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평상시 예수주의 고백을 하자는 거예요. 왜요? 안 보이니까. 근데 예수주의를 고백하고 믿음으로 딱 서 있으면요, 어느 날 이게 나중심이구나 게 보여요. 어느 날 이게 내 이 자존심인 게 보여요. 이게 너무나 내가 육신중심에 묶였구나. 너무나 내가 여기에 묶였구나. 그럴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이구나. 그게 보인다니까. 그럼 그때보다 해방이 되는 거야. 감사하구나. 그죠? 이게 참 행복이지. 진짜 오늘 복음 안에서요, 저는 이번 주 강단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요, 진짜 맞다 싶어요. 맞다 싶어요. 다른 자존심을 내세울 게 아닌 거예요.
가치 있는 걸 딱 발견하고 누렸다면 진짜 그 가치 있는 인생 속에서요, 복음 안에 있는 축복과 응답들이 내게 많이 온다 안 오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복음 가진 게 감사하고, 내 인생의 주인을 찾은 것에 감사하고, 나는 길 찾은 인생이고, 진짜 내가 해방받은 인생이라는 게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번 한 주간은요, 내 인생을, 과거를 돌아보고 내 오늘을 보는, 그렇죠? 그래서 유목쌤 뭐라 했어요? 전 이부 메시지 들으면서요, 미래를 위해 투자하라. 제 가슴 속에 맞다 싶었어요. 미래를 투자해야죠. 그렇잖아요. 내 인생에 살아갈 가치와 이유가 뭐겠어요? 진짜 걸 놓고 기도하는 시작이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복음의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는, 그 속의 응답을 가지고 누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한 번도 우리 가정 속에 복음이라는 게 들어오지 않았는데 하나님 나에게 복음을 주셔서 우리 가정에 첫 복음 가지고 가문에 선 사람 맞다면요, 진짜 이유를 가지고 영적 싸움 해야지. 그렇죠? 자존심을 내세워서 내 기준 가지고 할 일이 아니라 진짜 복음 가진 자로서 언약 붙잡고 인도받아가는 축복을 누리는 삶의 증인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요, 내게 있는 문제, 사건을 복음으로 재해석하세요. 진짜로 눌리지 말고, 늘 왜 반복되는 내 삶을 이렇게 살고 있는지, 나는 왜 이렇게 삶을 살고 있는지, 그건 눌리라는 게 아니라 바르게 내 자신을 보면요, 바른 답이 필요해요. 그러면 내가 이 복음을 더 누려야 되겠구나, 내가 진짜 이 복음 누림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 응답이 나의 삶 속에 있어야 돼요. 그 부탁드려요. 내 삶 속에요, 문제가 찾아오고 사건이 찾아오면 고민하지 말고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기도 속으로 들어가되, 기도가 힘들면 말씀을 들으세요. 근데 말씀을 듣는데 강단의 말씀을 다 들어보라니까요. 제 메시지를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번 주에 뭐라고 하셨지? 우리는 그게 가까워져야 돼요.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많은 메시지를 너무 많이 듣다 보면 헷갈려요. 기준도 없어버려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이렇게 얘기 안 하지? 이게 이건데 이게 왜 이렇게 얘기하니? 이거에 잡혀버리면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흐름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있잖아요,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첫 번째는 뭐냐? 강단의 주인이 하나님인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랬잖아요, 교회에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우고 메시지를 선포하는 건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으셔야 돼. 그거는 제가 아무리 믿어라, 제 말을 들어라, 이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신앙생활의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고, 하나님 세우신 교회와 하나님 세우신 현장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야 시작이 된다니까. 근데 그 시작을 안 하면, 그렇죠? 하나님 주신 응답과 축복과 나하고 너무 멀어. 그럼 우리는 어떤 인생 되는지 아세요? 여기서 조금 듣고, 여기서 조금 듣고, 여기 조금 듣고, 그것이 내 것인 양 얕은 지식 갖고 착각하고 살아. 그 어제 유목생 그러잖아요, 전문인들이 안 듣는다고 말을. 들어버리면 끝나는 건데 안 듣는다고. 왜? 자기가 한 그 모든 것이 뭔 줄 알아요? 최고의 것인지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듣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과 똑같은 거지. 내가 너무 하나님 이 양치기에 내가 대가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을 주기보다는 자기 경험을 가지고 또다시 인본주의 쓰잖아. 그 배후의 역사는 게 하나님인 걸 몰라. 그렇죠? 야곱이 이랬으면 하나님에 딱 무릎 꿇어야죠.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봤잖아요. 이 라반이 얼마나큼 이게 나쁜 행동을 하는지 봤잖아요. 교배가 될 수 없는, 아롱진 것이 나오지 못하게끔 완전히 뭐였어요? 분리시켜버려서 다. 그렇죠? 분리시켜서 다 떡어놨다니까. 유전적으로 교배가 되지 못하도록 라반이 엄청 계략을 써가지고 다 떨어뜨려놨다니까.
아니 그랬으면 알아야죠. 아, 이 라반 대단하네. 눈치 못 채. 또 똑같이 행동하잖아요. 이번 한 주간은요, 진짜 걸 발견하세요. 그리고 내 인생을 복음에 태우세요.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언약의 흐름 속에 태우세요. 그 흐름 속으로 인도받고 가는 거예요. 그 인도받고 가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강단의 말씀이라고요. 그렇죠? 말씀을 들으라니까요. 강단의 말씀을 듣고 유목사님 일부 저희 강단 메시지와 우리 들었던 2부 메시지 들으시라니까. 핵심과 산업성경 들으시라니까. 그래서 뭐냐?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고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내 주변에 또 복음 가지고 팀 사역할 때 얘기해 주세요. 사람들한테도 말씀을 들어보라고. 그러려면 내가 먼저 그 맛을 봐야 돼. 아, 진짜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구나. 진짜 내가 예배 와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야, 이번 한 주간 내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런 말씀을 주시네. 내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참 넘어서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 주 왔더니 강단의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그렇죠? 그 응답이 확인되는 거라니까. 그 응답이 내게 확인되면 말씀을 듣는 게 행복해요. 예배 오는 게 행복하다니까. 새벽을 깨우고 주의 말씀 듣는 게 너무 행복해요. 그러면 다른 거 들을 시간이 없어. 너무 행복하니까. 그렇죠?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목사인 제 자신도요. 부목사를 쓸 때는 어떤 기준을 갖고 있었냐? 제가 늘 들으니까요. 강단 말씀을 판단하고 있는 인생이었어요. 제가 판단하고 있는 인생이었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내가 실패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그렇게 내 삶을 살아왔던 내 삶 속에 내 주변에 제가 영향 미쳤던 지금 사람들 보면요. 강단 말씀 잘 못 듣고 있어. 제가 완전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진짜. 강단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면서 교묘하게 탁 내 얘기하고 교묘하게 강단 비판하고 교묘하게 그 밑에 깔려있는 거 그걸 제가 하고 있었다니까. 하고 있었다니까. 종이는 강단 메시지 종이 다 나눠주고요. 메시지 할 때는 강단을 교묘하게 비틀어서 얘기했다니까. 제가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약속과 언약이 되지 않으면 제 자신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제가 한 주간 메시지 이렇게 해놓고 제가 이 말씀을 안 붙잡는다? 그럼 저는요 연설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 인생도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응답을 따라가야 돼요. 이 여정을 같이 걸어가야 돼요. 그렇죠? 제 얘기를 막 하는 게 아니라 지난주 말씀의 흐름이 뭐지? 우리 교회 시간표가 뭐지? 하나님 계획이 뭐지? 그걸 많이 기도해야 된다니까. 지금 우리 다락방의 시간표는 이건데 우리 교회 시간표는 이건데 지금 메시지 흐름은 이건데 그럼 이 속에서 주신 말씀이 뭘까? 그걸 기도한다니까. 메시지 해석을 못해서 문제 아니에요. 이거는요 주석을 보고 뭘 보면 여러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보다 주석가들이 더 많이 해석을 잘 해놨다니까. 그럼 주석 보시면 돼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교회에 원하시는 거, 하나님 지금 이 시간표 우리에게 원하는 거, 그걸 찾아야 된다니까. 그걸 찾아서 선포하는 거지 이 메시지 해석을 못해서 선포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거 고민이라니까. 그거 고민. 그 시간표에 맞는 거. 그렇죠? 그러면 오늘도 우리는 이걸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 이 시간표 속에 진짜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내 인생 속에 하나님 주신 말씀의 응답이 계속되도록. 저는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유목사님과 저하고 아무 대화는 없는데 제 강단 메시지를 딱 준비해 놓고 유목사님 일부 메시지를 딱 들으면 어쩌면 내가 기도하고 있던 메시지하고 정확히 딱 연결되는지 몰라요. 그렇죠? 저는 그럴 때가 많아요. 저거 아까 오전에 내가 했던 얘기인데 저거 왜요? 한 번도 얘기 안 하니까
내가 예배드리는 시간 유목사님 예배드리고 계신다니까. 그렇죠? 제가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신 말씀과 응답이 함께 가는 거구나. 그렇게 되면요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딱 있다가 훈련 딱 갔는데 내가 기도하고 있는 것을 딱 메시지를 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 행복한 게 아니라 이건 기뻐 감사한 거예요. 아, 저 흐름 속에 있구나 우리가. 그렇죠? 이 축복을 진짜 맛보시기 바랍니다. 이 맛보는 키가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제가 요즘에 개수기 가지고 기도해라 이래 안 하니까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 보니까. 자꾸요 우리가 원래 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자꾸 진짜 것을 놓쳐버리면 안 된다니까. 우리의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복음을 누리는 그 근본을 내 삶 속에 확인하고 누리는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에 얘기했잖아요. 복음 누림하자고, 기도 누림하자고, 전도 누림하자고. 그렇죠? 이 가치 있는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도 많은 기도 제목과 문제가 있겠지만 그 많은 기도 제목과 문제 앞에 고민하지 말고 복음 안에서 먼저 그 문제 속에서 해방받으세요. 그 어려움 속에서 내가 해방받으세요 먼저. 그렇죠? 해결은 나중에 되는 거고 해결되기 이전에 내가 해방을 받아야 돼. 그럴 수밖에 없는 문제 해석과 기도 제목들, 복음의 선포와 응답들, 그게 된 다음에 이 부분들이 하나씩 해결되는 게 보여지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침에 기도도 행복하게 하세요. 하나님, 나는 해방받은 인생입니다. 어제 일부 메시지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완전 해방받으래잖아요. 완전 해방. 그렇죠? 완전 해방받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아침에 이 문을 나갈 때 가슴 속에 진짜 나는 참 답을 갖고 가는 인생이라 이걸 붙잡고 시작을 하세요. 그래서 그 응답을 누리는 한 주가 되기를 주는 축원드립니다. 그 응답 속에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의 응답과 은혜 속에 우리를 부르시고 참 생명과 언약을 누려가는 그 삶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장 가치 있는 복음의 인생을 사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허락하신 말씀과 그 응답 안에서 하나님 놀라운 계획을 이뤄가는 축복의 증인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현실을 보고 상황을 볼 때 우리에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와 갈등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 나를 자책하고 내 삶을 돌아보면서 눌리는 게 아닌 이 문제와 갈등 속에 하나님, 내가 살아왔던 나의 복음 없는 나의 삶을 갱신하는 기회로 주심을 믿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인본주의 쓰고 내 생각 쓰지 않고 하나님의 흐름과 언약 안에서 복음 붙잡고 도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조급해지는 마음이 생깁니다.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염려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이 마음속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여기서 완전히 해방받게 해주시고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는 승리한 신분이고 해방받는 신분이고 나는 길 찾고 주인 찾은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인께서 함께하는 그 신분 가지고 당당히 하루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세밀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 주인 되심을 맛보고 누리주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민 속에 모든 것 속에 하나님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요르단 계신 권사님, 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과 또 오늘 수술하는 우리 강 권사님 어머니에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오히려 이번 기회가 복음을 듣고 생명 안에 돌아와 가정 가문의 흑암을 꺾고 생명 얻는 그런 축복이 시작되는 응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모든 일정 속에 하나님 연약한 문제와 사건 속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모든 성도의 걸음도 하나님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동 충만하심이 하나님 허락하신 복음과 언약 붙잡고 생명의 길을 가는 죄전백계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